위기 앞에서 어디에 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삶이 평안하고 아름다울 때보다 위기를 만날 때에,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불안 속에 머무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달려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달려오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누구에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화재 경보가 울릴 때 비상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출구를 향하여 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 생각이 그 행동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내 삶을 위기 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대신들에게 베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해산할 때가 이르렀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수 있는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는 누구 안에 거하는가, 누구에게 달려갔는가,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사력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에요. 말로 인하여서 신앙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네립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남유다를 에워싼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그리고 대신들에게 겁을 주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를 치라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내가 섬기는 신 앞에서 이긴 신이 있느냐?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네립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한 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자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그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냐 이거예요. 못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신들도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야, 히스기야 왕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아수르 왕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위기 때 편지를 들고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휘관 회의를 하겠지요. 군사를 더 좀 많이 모으자, 아니면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집트의 원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모여서 장군들과 군사들 회의 안 했습니다. 원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단에다가 이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위기 때 누구에게 어디로 달려가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올해 표가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공단에서 보낸 결과지였습니다. 결과지를 보내니까요, 거기에 안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검색을 해봅니다. 이 병 중병이네, 어려운 병이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밤새도록 한잠 자지 못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건강 결과 이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요, 바로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위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 그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라고요?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거한다는 말은요,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용기가 바로 뭐라고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 앞에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겁주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높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주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요,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분명을 목적이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예.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 기도보다 무엇을 먼저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절망적인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개입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했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알 45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 앞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명확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조롱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냐, 이거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기도는요, 꼭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필요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 없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용할 양식이, 생활비가 어떤 가정에서는 한 달에 500만 원 필요해요. 500만 원이 없으면은 죽어요, 빚져요, 어려움을 당해요. 이것은 필요가 500만 원, 이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요 이번 달에 1억을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내 요구,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아멘도 하세요. 아멘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내 욕심, 요구냐, 이거예요. 자, 주신 목적이 분명하지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올해 이번 달에 1억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가 1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일이 생겼다는 아니겠습니까? 이건 필요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가 1억 주시면 너 뭐 할래? 그러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야, 그릇 될 때까지 좀 기다려, 그러실 때가 많아요. 예? 필요냐, 아니면은 내 요구냐? 요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욕심이냐, 이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명확하지요. 기도가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문제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백성도 알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아수르 왕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냐면요,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35장 앞에 보여주세요. 이 밤에 어떤 밤입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편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러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주 안에 거할 때에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더니요,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군사가 싸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장 현명한 기도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대신 싸우시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개입하셔서 그 물맷돌이 날아갈 때에 골리앗이 싹 피하면 되잖아요.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일하시니까 골리앗에게 날아가는 그 물맷돌을 맞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여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 오늘 히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니까 히스기야 왕과 군사들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대군을 송장이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명분과 여지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뭐다? 기도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왔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서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듣고 판단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어떡합니까? 내가 어려워도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문제에 개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이 여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일이 있는데요, 어떡할까요? 한마디 하고 가요. 이것보다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전화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직접 와가지고 엄마 아빠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엄마 어떡해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울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 좀 개입해 주세요. 요청해 보세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안 해요. 내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래전에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폭이 좁은 지역에다가 한 고개사가 크고 튼튼한 밧줄을 양쪽에다 매놓고, 그리고 이거 장대 있잖아, 이거 가지고 중심을 잡으면서 이걸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모인 구경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대를 가지고 외주를 타면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봤거든. 하는 걸 봤거든. 할 수 있습니다.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제 등에다가 의자를 메고 갔다 올 테니까 이걸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갔다 왔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의자 위에 사람을 태우고 갔다 올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이렇게 말했다지요. 누가 내 의자 위에 몸을 맡기겠습니까? 당신이 하겠습니까? 못해요. 당신이 하겠습니까? 못해요. 아무도 안 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 고개사가 이야기할 때에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능하다고 말하는 믿음과 누가 내 이 등 위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실제로 그 위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누가 내 위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그거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내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으로, 입으로, 말로 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내 삶에 개입하여 일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그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의자 위에 올라 앉는 겁니다. 이걸 많이 못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를 내가 못 믿겠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지요.
내가 거기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보낸 편지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의 편지를 우리 손에 들려 보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치명적인 문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지고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가져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해답을 구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책상 위에서 나 혼자 생각 속에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들,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낸 그 문제 편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편지 왔는데 어떡할까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뭐다고요? 믿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다, 이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 뭐라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렇게 하면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이렇게 바뀌어요. 상황은 안 바뀌고요,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점점 내 삶의 환경을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합시다. 주 안에 거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